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5명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임직 예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 이 임직 예배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 면에서 좀 형제 교회들하고 다른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최근에도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는데요.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그죠? 막 뭐 1,000만 원씩, 뭐 2,00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내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배당 리모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반적으로 형제 교회들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왜 그래요? 거기에는 우리 장로님의 자리가 특권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고 힘 있는 자리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지 이런 있잖아요. 느낌이 그게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창립할 때부터 다운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장로님이 된다는 것은 그런 특권의 자리, 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런 우리 마음들 이미 다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있잖아요. 신발이 이게 구두굽이 닳도록 힘써 달리면서 섬길 그 섬김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자리니까 어디 한번 잘 섬겨봐.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저께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또 그렇지만 우리 또 장로님들 임직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임직식 비용은 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교회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산 선물도 교회에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산 손잡이에 우리의 당회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5년 동안 이 우산을 쓸 때마다 이 이름을 볼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담은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이 참 마음과 정신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못 보는 사람인가 보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이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저 여러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던 그 사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던 그 사람, 온 동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그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마치 스파이처럼 끝까지 순종했을 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 맞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뿐이다. 티격태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자기가 날 때부터 눈먼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당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사람들의 이 질문에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간증합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 그 사람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님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름도 듣고 목소리도 들었지만 아직 얼굴을 보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에게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에게로 데려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다시 자세히 확인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일, 여러분, 진흙을 이기는 그 일은, 개는 일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넘어서 눈을 뜨게 하는 치료 행위, 이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수가 안식일에 정말로 그런 일을 했는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는 데 관심이 더 많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로마로 식민지로 살고 있는 지금 그 상황, 조상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엄청나게 민감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매국노와 같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있을 때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거 여러분 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국채, 나라 빚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나라 빚을 갚아서 지금 독립을 하자. 여러분,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에 가장 앞장섰던 단체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의 그 일환으로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금주금연 운동이 여러분 벌어진 것입니다. 술값, 담배값 아껴서 그 돈으로라도 좀 이렇게 나라 빚을 갚아보자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 술을 마시는 것,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자도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 매국노와 같은 일이다. 여러분, 그런 있잖아요, 공감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여러분 다른 나라 교회에 비해서 음주와 흡연에 여러분 엄격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진흙을 이기고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것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일부 예배를 인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2부 예배 그 쉬는 시간에 이렇게 가만히 옥상으로 올라가더니 거기서 담배를 한 대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어떤 우리 교인이 목격했을 때 느끼는 그 당혹감, 여러분 그것과 비슷한 충격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거의 맞아요. 어쩌면 그런 장면을 목격한 것보다 충격이 훨씬 더 컸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한 대 이렇게 아주 너무 자연스러운가요? 담배를 아주 맛있게 그렇게 태우고 난 뒤에 2부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그런데 설교의 깊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설교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목사님의 안수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나왔는데 앞에서 막 이 침을 튀기면서 기도를 하는데 담배 냄새가 막 풍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 기도를 했는데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막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말하기를 시작하고 막 병이 낫고 하늘의 위로와 막 지혜가 막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혼란스럽겠습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사이비 이단이다. 이 사람 목사도 아니다. 이 사람 귀신의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런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진흙을 개는 일, 그것을 눈에 발라서 치료하는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너무나 주옥 같은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안식일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사건이 조작된 거짓이든지 아니면 귀신의 능력으로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든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른 답을 생각해낼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 멀었다가 눈 떴다는 당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무슨 말 같습니까? 너 진짜 눈 멀었던 그 사람 맞냐?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 사람 귀신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사이비 이단 마술사의 가능성이 많다.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정말 단호합니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 끝에 바리새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 사기꾼이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 부모를 통해서 지금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기적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잡아다 놓고 불러다가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물어 태어난 당신의 아들이 정말로 맞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님의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사실만 명확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아들로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눈을 뜨는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답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은요 이미 온 동네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문 이미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현장에 없었거든요. 그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예수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예배 중에 올라와서 이렇게 담배 한 대 태우고 이러면 아마 노회나 총회에서 난리 날걸요.
저는 아마 목사 제명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일이 있으면. 여러분, 술, 담배 즐기는 목사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따르는 사람은 출교를 시키기로 이미 결의를 해놓고 지금 그게 진짜 사실이 맞는지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 출교당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힌두권이나 여러분 무슬림권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 믿는다고,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저희 어머니가 개새끼 소새끼라고 저를 저한테 이렇게 욕하는 거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희 누님은 집에서 쫓겨나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2주간 그렇게 쫓겨나서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도요, 그 사람의 부모도 지금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두 번째로 소환합니다. 당신이 눈을 뜬 것이 사실이라면, 이거 사실이잖아요. 지금 부모까지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은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죄인이 틀림이 없으니까 지금 그 사람이 고쳐준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 꺼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의 대답은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각장애인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학적으로 이게 옳은지 저런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틀림없이 아는 사실 하나는 내가 이전에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학교에 가면 신앙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8년 하다가 뒤늦게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8년 하다가 신학교까지 갔는데 제가 얼마나 불타는 뜨거운 신앙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저의 믿음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씌워졌는지, 지금 우리 손에 어떻게 들려있게 되었는지, 여러분, 자세히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논리적으로 원래 그런 확신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되었는데 목사 안수 받기가 너무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인데, 여러분, 목사는 그냥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복음의 목숨을 걸라고 외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데, 당장에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본질적으로 선택하고 모험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믿음은 선택하고 모험하는 것이니까 내가 내 인생 걸고 내가 내 목숨 걸고 모험하는 것이야. 내 인생이고 내 목숨이니까 그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까지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거 범죄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갈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먹고 사는 길은 목사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에 제가 묵상하게 되었던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 맞아. 믿음의 대상은 본질적으로 100% 확실하다 증명할 수 없지만 신학적 지식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 어느 것도 100%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100% 확실한 것이 있지 않은가. 지옥 같은 우리 집, 어둡고 캄캄하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던 우리 집이, 그리고 캄캄하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던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천국 같은 집으로, 천국 같은 인생으로 변한 거, 그거 사실 아닌가? 적어도 내가 그 예수님은 전할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내면서 그것을 감지하셨는지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순종의 모험,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강제로 시키는 일이 없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믿음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면서 최선의 정보를 주고 그리고 설득을 해보려고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무모한 확신을 가지면 오히려 그것을 흔들어 놓고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 생각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보다요,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도 성경이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최대한 성경대로 전해보려고 저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운 가족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사람의 말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성경 말씀에 반응한 그런 신앙생활, 성경대로의 신앙생활이 되고 그런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 자체가 모호하면 저도 모호해지는 거예요.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어려우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논리 그대로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먼저 읽으시고 함께 그것을 찾아간다면 사람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간증은 힘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로 완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했던, 지금 여러 번 들었던 답이잖아요. 야, 안식일에 진흙을 어긴 것도 명백하게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한 것도 명백하게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 사람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이 눈뜬 이분은요, 도대체 말이 통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제 바리새인들을 좀 이렇게 빈정거리는 듯한 태도로 답변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나에게 일어난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라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눈먼 채로 태어났다가 이제 눈을 보는 이게 사실이면, 이 정도 되면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배울 생각을 해보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게 정상이지, 그분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렇게 도발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똑똑해요, 그죠? 자신들이 공격받았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말귀를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말이 없고 이렇게 말싸움에 지고 이러면 그때부터 신경질 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따른다.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느냐?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얼마나 빈틈이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과 그 성경 말씀의 해석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과 사실의 해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틀릴 수 없어도 여러분, 성경에 대한 해석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해석이 정말로 옳은지, 그들의 장로들의 해석, 그들의 조상들의 해석이 정말로 옳은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그들은 성경 박사들인데 성경에는 다른 예언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을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지금 그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식에 대한 장로들의 해석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그걸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에 대한 해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교만함을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날 때부터 눈멀었던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대답 아닙니까? 다음 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적은 상식을 초월하는 건데요, 그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일하십니다. 목사님들이 상식만 지켜도, 교회 지도자들이 상식만 지켜도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상의 조롱을 받는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만약 이 사람이 만약에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 이 사람이 이사야 말씀을 알고 있었으면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좀 상식대로, 좀 상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지 않는 한 좀 상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식적인 대답 앞에 여러분 말문이 막힌 이 교만하고 비열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확 드러나죠. 여러분,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의 상처를 지금 해짓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죄 가운데 태어난 자식 주제에. 지금까지 이 사람이 수없이 들어왔던 그 욕설이거든요.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인신공격, 인격 모독까지 하면서 여러분, 원래 있잖아요. 상식에 밀리면 신경질 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출교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우리 다음 주에 이거 더 자세히 볼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이 사람이요. 이 사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출교당할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위기와 곤란에 처했을 때,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사업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관계가 그냥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면 건강이 정말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때로 마지막 절망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시험 당할 전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찾아오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시험 당할 전까지 기다리셨다가 바로 거기에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니체의 말처럼요. 죽을 것 같을 만큼 힘이 들어야 바로 그때에 다음 단계로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 제가 때로 여러분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여러분 이거 신앙적으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 새로 믿는 신앙의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아무리 오래 해도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어도 신앙의 성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 성장을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의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공부도 그렇고 목장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목자 목녀의 삶에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일터에서 일터 선교의 사회 삶을 사는 것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정말 예수 믿는 뭐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상황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물론 그것도 좋은 마음인데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적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지금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거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그럼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 순종의 모험이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먼저 시도하고 도전하는 순종의 모험을 할 때에 여러분 그때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신앙이 다음 단계로 점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휴스턴 서울교회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교회 아니에요? 소문을 막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제가 봐도 뭐 여러 번 방문했는데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이 휴스턴 서울교회는요 어떤 사람은요 13주 매주 화요일 저녁에 반차를 내고 생명의 삶을 수강을 해요. 여러분 생명의 삶 듣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초신자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13주 동안 꼭 가야 되는 출장인데도 계속 미루면서 개근해서 공부하려고 애를 써요. 어떤 사람은요 뭐 13주니까 가게문 일찍 닫고 여러분 생명의 삶 이렇게 수료하고, 어떤 사람은요 상사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서 다른 날 열심히 초과 근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날 있잖아요 시간을 내어서 그런 희생을 담아서 여러분 삶 공부를 수강하기도 하고 목장에 참석하기도 하고 목장을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미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직 문화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화로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닫혀있는 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비약적인 성장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요 그때는 내가 있잖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야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항상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삶 공부에는, 아니면 이번에 목자 목녀의 삶에 헌신하는 데는, 아니면 이번에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데는, 뭐 이렇게 어떤 주님의 일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느낌이 찾아올 그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은 아니어도 여러분 그때에는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빛이 하는 일이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빛은 보게도 하고 보지 못하게도 합니다. 캄캄한 어둠에 빛이 비치면 보게 됩니다. 보는 사람 눈에 강렬한 빛이 비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서로 모순되는 말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이 다 진실일 수 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언제나 동시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요. 그러나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못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못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헷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끝까지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용서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바리새인들처럼 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죠.
이런 첫 번째로요, 이 본다는 사람들은요, 매몰차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분들이 잘하는 이야기, 지가 알기는 뭘 알아. 그런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은 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 지금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둘째로 스스로 본다는 사람들은요, 이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듭니다.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안다는 거 이게 별로 여러분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문가들 뜻대로 움직이던가요? 세상이 내가 아는 뜻대로, 내가 아는 대로 움직이던가요? 여러분, 인생 살 만큼 살면, 야, 이게 세상 그런 데가 아니구나. 사실 아는 것보다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보는 사람입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막 시작됐잖아요. 2025년 삶공부. 여러분 지난주에 시작해서도 뭐 첫 주 놓쳐도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좀 부부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 좀 부부의 삶 좀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 성경 좀 제대로 알고 싶으면 말씀의 삶 좀 공부해 보시고요. 여러분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세미나든 생명의 삶이든 뭐 확신의 삶, 화경삶, 무슨 삶 공부든지 내가 공부한 지 5년 지났으면요, 여러분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들어도 여러분 새롭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없어지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들을 때는요, 여러분 그보다 더 깊이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삶 공부한 지 5년 이상 지났으면 기본부터 다시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못 본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눈먼 자입니다. 그런 겸손한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고요.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제가 박자를 잘 못 맞추니까 큰 소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동행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9월 새 달을 맞이하면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아둥바둥거리지 않고 주님과 신비한 연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보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순종의 모험을 해보기로 결심하면서 이 예배의 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